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19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것도 금하고 집에서 스테이하라, 거의 막 갇혀 있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는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면 예배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제가 기독교수와 많이 부닥쳤어요. 대학원장인데 많이 부닥친 게 뭐냐면, 저는 그 논문을 뭐를 준비했냐면,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예배의식과 성경적 예배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논문을 썼는데, 쓰는 도중에 지도교수가 계속해서 저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쓴 예배학에 대해서 30권 이상을 읽어보고 그거에 대하여 참고해서 써라. 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한 것은 정말로 현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갔는데, 이 제도교수라는 대학원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논문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난 그런 논문을 못 쓰겠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동안 집회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쳐오고, 또 내가 목회할 때도 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거 내가 참 서글픈 것은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요즘 나한테 그 예배에 대해서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한국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잠깐 여러분 언급했었지요. 예배를 잠깐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학생은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가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개신교에서 예배 의식에 대해서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미국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는 어떡합니까? 아니, 주일날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예배 드리면서 자랐고, 또 주일날은 누구보다도 예배 많이 열심히 참석해야 됐고, 그래 자랐어요.
또 내가 신학교 와서도 또 공부할 때도 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고, 근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기독교 예배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예배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예배와 유대교에서 예배 의식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분간해야 되는데 이걸 분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그 예배 의식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예배 의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의 예배는 그 유대교의 예배 의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유대교에서의 예배 의식은 어떤 틀에 잡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주님이 오셔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삶이 예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한다. 왜?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도요 6피트죠. 한 2m 정도는 언제든지 거리를 두고 모이라고 해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조지아 그 주지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금지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 내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적으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딜 향해 갑니까?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과 그 대화하는 도중에 일어난 그 대화 내용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구약적 예배드리느냐, 신학적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약적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오늘 히브리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때. 개혁 때까지만 그게 허락됐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봅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소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은 누구?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니까.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뭐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아들 때 나누졌죠. 북은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은 유다, 르호보암. 그래가지고 유다 한 지파를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게 그겁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후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겠는가 하니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치리하고 있는 남유다 쪽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안 올까봐 못 가게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뭘 짓습니까? 산당을 지어놨어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이 경배란 말은 오늘 예배를 가리킵니다. worship이란 말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여인아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란 말은 내 말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인아 believe me. believe me란 말은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여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했죠. 뭐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샘물 가지고 옥신각신했잖아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래 목말라 물 좀 달라니까 여인이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상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야,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목이 마라도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여인이 희한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릇도 없는 사람이 깊은 샘에서 무슨 물을 이렇게 길어서 줘서 또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때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릇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물을 떠줍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두레박에다 떠서 주는 그 물은 먹고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 나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는 이 수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생수를 달라니까 예수님 뭐래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데려오니까 여인이 가장 아픈 약점이 찔린 거예요. 여인이 뭐랍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네 말이 옳다. 너 옛날에 남편 5이 있었잖아. 남자 5이 있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이 뭐예요? 아니면 뭐예요? 유부남이라면 다른 사람 남자라니. 여인이 깜짝 놀랐어. 처음 만난 이 유대인이 어떻게 내 과거를 알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뜸 물은 것이 오늘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니 그랬어요. 네. 여기서 경배, 예배란 말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경배나 예배는 뭘 말하는 하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자. 그때가 오라래요. 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나온다니. 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황당하지요. 그러나 주님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참된 경배자. 다시 말하면 참된 경배자라는 말은 거짓된 경배도 있단 말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와 올바르지 못한 예배. 다르게 변하면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과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예배, 참된 경배와 올바르지 않은 경배와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산당에서 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 그거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올바른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 독사란 말인데 아버지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을 한없이 높이는 게 영광이.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과 그 다음에 진리로 거짓이 아닌 참된 경배, 참된 만남, 올바른 만남이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로 지금이라. 뭐라고 하니 이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경배, 참된 만남, 그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주일날 가면 형식적으로 하나의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갔지요. 여기 보면 영광과 진리로 그랬는데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이 말입니다.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실 분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한 영,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니라.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이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주일날 여러분 성경 찬송도 요즘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니니까 옛날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때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서 교회라고 간판 붙인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건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는 허송세월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교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이 여인의 신앙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은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신앙이.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자기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나눠졌는데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이것이 메시아가 와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여인의 신앙사상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사상이에요. 그 여인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잘못 알면 큰 혼돈이 일어납니다. 구약적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는 그건 구약적 예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듯이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손녀들이 약속이니까. 여인의 신앙이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경배라, 신약에서는 예배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경배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 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죄로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한 번도 인간을 만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고 다 만났는데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역사, 그 인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됐고 그 역사잖아요. 그런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 메시아를 이 여인처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뭘 기다리냐?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는데, 요즘에는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나 하도 집에 스테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 때문에 문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못 드리면 오늘은 제가 주로 구약의 그 예배,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예배는 경배는 어떻게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아버지께 찾으신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그때라. 자, 그랬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아담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종들인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주위에 네 천사가, 네 짐승, 네 생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천사가 있어요. 원래는 5천사라고 했죠. 근데 이 루시엘이 타락해버리고 네 천사가 나타나요. 이 네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미카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래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뭐냐? 구약이라 이 말이.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다르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최초로 경배드린, 예배드린 자는 누굴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카인과 아벨이 제사드린 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뺏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렸지니라. 카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 본문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어떻게 씁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가 쳐다드린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가인이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하나님 부르셨죠. 어찌하여 네가 경노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제사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상고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소홀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무식하지요. 구약은 지나간 과거인데 필요 없다. 신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사람은 또 신약 가운데서도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니까 요한계시록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창조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이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됐느냐? 왜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 올라가려면 왜 꼭 피가 필요했나? 그럼 피의 시발점은 어딜까? 여러분, 피의 시발점이 어디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학의 반을 피하라고 그랬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과학이 증명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피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고통과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려면 여러분 여기 보면 임신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신하려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맨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월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맨스라고. 맨스가 없으면 여러분 자식 못 낳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너의 고통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맨스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만 주어진 이게 선악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 없이 최초로 따먹은 하와에게 내려진 여러분 저주예요. 거기서 인간에게 뭐가 피가 생성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피로 인하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상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 15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이걸 설명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고통과 너 임신을 크게 늘리겠다. 너 임신할 때 피 흘려야 돼.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피 없이 다시 말 고통 없이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10번 수번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의 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은 언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은 선악나무의 지식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형벌받을 때 나온 얘기예요. 딴 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은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아벨이 피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받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정확히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여기 뭐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가 뭐예요? 율례를 다섯 말로 말하면 형례라고. 형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잘못 드리면 벌을 받는 그게 율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아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는 어디에 해당돼요?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성소는 어디? 일반 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막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반드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오늘 바울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그랬어요. 이게 성소예요.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금의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언약궤 아닙니다.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그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라고요. 거기는 율례를 다시 말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언약궤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두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었지요. 이것들에 관해서는 바울이 지금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그랬어요. 그게 첫째 성막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한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떡상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촛불에다 불을 켜고 하는 이런 일을 예배를 수행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수행하나. 두 번째는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
여러분, 지성소는 둘째 성막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 뽑힌 한 사람,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언제? 7월 10일 날. 속죄의 날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랬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첫째 성막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나 들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 그리고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올바른 예배 드린다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성막론에서 더 자세히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약적 예배와 현대 예배가 뭐가 차이 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소는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예배라는 것은 경배란 월십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구약에서 못 만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갔었다는 얘기.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니 현재를 위한 모형.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따라 예물들과 시행제물을 시행제물들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거기다가 피도 뿌리고 다 하잖아요. 평생 다 하잖아요. 또 뭐합니까? 물통에 가서 손발도 씻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성소까지만 들어가. 성소까지.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 온전한 예배. 이것은 신약의 오늘날의 모형이라는 모형.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 예배는 구약적 예배입니다.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간 예배, 먹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팔로 씻자 성소 들어가니까. 이건 뭐냐면 육신의 율례를 근거한 것이다. 육신의 율례. 여기 율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뭡니까? 법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아셨어요? 개혁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은 개혁파다. 교파 중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수님 개혁하셨는데, 그러면 또 개혁하면 뭐예요?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들이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랬어요.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면 선이 없어요. 세상에 착한 거 선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짜 선이에요, 여러분.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건물이 아닌,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건물. 예수님 당시에서도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솔로몬 성전을 줬잖아요. 그런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돈을 많이 들여서 수십억, 수천억까지 들여가지고 건물을 쳐가지고 그걸 성전이라 한 사람들 이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다 어쩌는 것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